주일 보내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교제 나누고 또 오후 예배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우아하게 우아하게 네, 수환이 보셨어요? 이거 완전 가수야, 가수. 얼마나 보면서 제가 순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슉 전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립싱크는 아닌 것 같고 너무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용우가 아까 앞잡이 했을 때 리더가 아니라고. 참 좋은 찬양팀인 것 같아요. 네. 주여, 저는 저들과 같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록된 책입니다. 앞쪽 부분은 사도들의 행적 전체를 기록을 좀 하는 것 같지만 주로 베드로, 행적과 야고보 순교, 스데반 순교, 그리고 바나바 이렇게 행적을 다루는데 기록하면 갈수록 이제 바울의 이런 이렇게 발자취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게 사도행전 영어로 액츠거든요. 그래서 28 있는데 29, 액츠 29 우리가 그 다음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우리가 29장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축구 선교팀도 봤고요. 여러 가지 막 그 팀 이름을 그렇게 정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29장을 책임져 29장, 30장, 31장을 또 써 나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앞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뭐죠 그게? 누가? 복음이 되겠죠.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속편으로 나오는 거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면 제자들이 이제 찰떡같이 이제 알아먹고 부활하신 예수님 늘 이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개념 없는 질문을 하죠.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온통 자기 나라 독립해가지고 자기 나라 온통 잘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너 진짜 때와 시기는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너는 오직 앞으로 내가 보내줄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포함한 유대와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게 너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보면 약 한 1.1km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도 가봤잖아요. 바로 앞에 감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승천교회가 있는데 그 성전이 정확하게 정면으로 보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다는 건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거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반박을 못했어요.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인들 반박을 못했어요. 반박을. 왜냐하면 증인들이 허다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그 유명한 사이언스 과학 잡지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증명해냈는데 미국에 있는 과학지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밖에 나가시면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지. 굉장히 이렇게 좀 파격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나라의 관직을 받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대통령 같지만 그런 걸 싹 없애버렸어요. 기독교 차별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꾸란, 그러니까 이슬람교 꾸란에 올리고 손 올리고 하면 된다. 거리 전도도 못하게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실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용감한 것 같아요. 믿음도 있는 거. 앞으로 우리 미국에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관직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관직에서 일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유는 우리 미국은 기독교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그게 아닌데 트럼프나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랬죠? 아무튼 예루살렘하고 감람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몇 명? 120. 여기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고요. 뭘 받으려고 기도했냐면 성령을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제자 한 명을 뽑습니다. 누가 죽었죠? 자결했죠? 자살했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죠? 맛을 봐가지고 무슨 유전에 마띠아를 뽑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러잖아요. 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되죠. 바울이 봤어요? 봤죠. 다메스 도상에서 큰 빛이 둘러 비추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삐죽고 들어가는 거죠. 나도 봤다 이거야. 그래갖고 나도 사도다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죠. 자,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은 한마콩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을 받고 막 이제 각 나라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곳 성전을 가르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이만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랐어요. 술 취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때가 어때요? 오전이죠. 그래서 술 취한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맥주 감사절이 이게 지금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은 뭐 우리가 밀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지만 우리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오순절날 맥주 감사주일 때 뭘 하냐면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시원케 해드리며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다시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굉장히 이스라엘 그 전승에 따르면 그 시내산에서 말씀 받잖아요. 시케면 그때도 오순절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강림하시는 강림절도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이 됐다?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되겠죠. 참 이스라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고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랬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습니다. 한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4절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때가 제30 더하기 6하면 몇 시죠? 오전 9시가 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17, 18, 19, 20,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진료를 베풀리니 오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하고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준 바 대월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은 실제적인 인물이다 이런 거죠.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죠. 또 하나 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자가 무려 몇 명이다?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한 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찬하고 애찬하고 빵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라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47절, 그러니까 부흥케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뭘 받는다? 칭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렇게 저기는 야야야, 저기는 어디 교회 권사라더니, 저기 어디 교회 장로라더니, 저기는 어디 교회 목사라더니,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유,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죠. 진짜 야 저기 어디 교회 그 집사인데 와 너무너무 정직해, 너무너무 정직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듣는 경우가 이제는, 예전에는 일상이었는데, 7, 80년대에는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케이스가 되고 많이, 그만큼 교회가 많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순전하고 올바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강집사님이랑 어제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갔는데요. 어제 얘기했을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금 신고할 때가 됐다고.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준 같이 일하는 사업하는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 세금 혜택 보는 게 이제 기름 이게 주유비하고 뭐만 이렇게 딱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싹 해버린대요. 신고를 싹 하면 이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죠. 받고 이제 걸릴 확률은 뭐 한 10%, 10명 중에 1명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근데 강집사님한테 물어봤나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너희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강집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많이 이렇게 물어봐오고 막 그런 걸 한지 아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을 때 강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까지가 뭐 있냐, 정직해야지, 이랬다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늘 물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정직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나 들리면 정말 기도할 때 엄청 진짜 중보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일해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못된 그런 죄성을 싹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싶은 거겠죠.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히 삶의 교 다니는 사람들은
좀 한 차원이 다르다.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지위도 낮은데 왜 살아가는 게 저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 그게 천국일까? 그렇다면 나도 저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초대교회적인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 4장에는 4장이니까 4장 1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는 죽을 사자 써가지고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꽉 잡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번제물이나 제물, 헌금들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고 일부를 로마에다 바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다. 이게 흔들리니까 이 부활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죠. 잡았는데 8절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때 충만해보니까 누가 베드로 형님을 막겠어? 안 그래도 육신적인 것도 충만한데 거기다 성령까지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 형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일 9절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확하게 말해버려요. 잘 기억해라 이러면서 막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멋있죠. 18절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때는 뭐 경고만 하지 야 그 부활 거짓말이야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너무나 많이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이들은 경고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세력이 축소될까봐 경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요즘에 신천지가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를 보니까 수만 명이 막 말씀 듣고 흥분한 말씀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교회에는 맥도 못 추리는 뭐 성경 공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한국 교회들 자존심도 없나 봐. 불러다 놓고 1대1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걸 하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따로 찾아오면 자기들 할 말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가니까 할 수 없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러면 절대는 안 나타나고 참 얄미운 존재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정통 교회적인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매 사기쳐갖고 거짓말쳐갖고 가정을 파괴하고 게다가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요. 몰래.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별히 국어 공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개혁개정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전 개혁판만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만희가 이전 걸로 가르쳤고 이거는 주어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거 갖고 하기가 더 좋죠. 말이 어렵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개혁개정 말고, 그러니까 옛날 성경, 개혁 성경만 갖고 한다 그러면 이건 100% 이단 신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여러분 구분하시고, 얼마든지 기회들이 오면 그래요. 제가 그러면 나도 이렇게 데려다가 너희 3명 데리고 와, 우리가 찍어서 우리 유튜브에 올리게 공개적으로 한번 하자. 나도 궁금한 거 진짜 많다. 이반이가 왜 위험 걸렸을 때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슬했냐? 성령 보혜사인데 그거 좀 대답해 봐라. 이만희가 그렇게 아끼고 했던 그 내연녀가 왜 쫓아버렸냐? 그래서 왜 그 안에서 신천지가 아니고 새천지가 나타났냐? 그거 무슨 이유냐? 물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안 와요. 제가 명함까지 줬는데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돈 없으면 안 받아주는 거 알아요? 이제 배가 불렀어요. 아무나 전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이번에 그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공문서가 나왔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당 120만 원 내라 됐어. 10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인가? 이게 지파별로 10만 원씩 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가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해갖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켜갖고 딱 하나 박아놓는 게 전도거든요. 이거 못한 사람은 돈 100만 원씩 내래요. 여러분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간다니까. 이 맹종. 그래서 아마 신천지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종교학자들이 봤을 때 그 안에서 다른 분파가 생기거나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교주가 곧 죽을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했음을 봤을 때 곧 소멸할 신천지 이단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경계하시고, 이 앞에서 너무 많이 다녀요. 우리가 전도주 좀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전도주를 우리한테 주고, 보면 신천지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신천지하고 몸싸움하면 그들은 또 전문적인 변호인들이 있어서 또 힘들어지니까 조용히 찍어놓고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올바로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감히 어떻게 이단들이 판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이 당시 예루살렘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무소유로 만든 다음에 서로 같이 사는 공동체적인 그런 게 있었죠. 이게 되게 힘든 거였잖아요. 근데 누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아내들도 알고 그걸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뒀는데 이게 지금 딱 걸린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아는 게 아니고 이때는 너무 교회가 특수적인 상황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초대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바로 들키죠. 개념 없이 이럴 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였냐? 그게 아니고요. 4절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뭐 한 것 때문에요? 거짓말 한 거죠. 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 일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됐을 건데, 하나님을 속인 거짓말 때문에 아주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9절, 어찌 함께 깨하여 아내한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특수적인 그런 일 때문에 이 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말미암아 큰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은 능력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도들을 없애자고 하니까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있어요. 이 누구의 스승이죠? 네, 바울의 스승님이죠.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런 거죠. 야, 이게 사람한테 난 거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면 흥할 것이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가 그 매주 목요일 날에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네임택을. 근데 그 비누는 쓰니까 계속 받아가는데 네임택은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다가 중단해서 한 절반 하다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 좀 주세요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토 나올 정도로. 그래갖고 1000개가 아직 남았거든요. 진짜 여러분 한 수천 개가 있었는데 진짜 많이 줄여놨잖아요. 근데 다 해가지고 놔뒀어요. 다음에 버스킹 예배할 때나 겨울에 저기 지하철 앞에 나가가지고 한 번에 하려고. 이분들이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게 하나에 8,000 얼마잖아요.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싫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전도하기를 그치면 안 되죠. 이 정도에는 빙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그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를 제쳐놓고 섬기는 일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따로 7 집사를 세우고 이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참 하나님께 은혜 있는 자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지만 저도 순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라고 돌아서고 잘못한 걸 이렇게 순수하게 인정하고 바로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중 7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집사가 있습니다. 8절에 누구죠? 네, 스데반 집사. 여기서 이제 집사라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정도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래서 생겼지만 여기서 이제 이 집사 정도는 거의 목사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스데반이 조금 급진적이죠. 예, 정확하게 말하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너무 똑똑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이제 잡아간 거죠.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곧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이때 이제 공회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딱 주목해서 봤죠. 근데 얼굴이 뭐 같죠? 천사처럼.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역사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2절에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오고, 이 스데반이 누구부터 시작하죠? 우리 조상? 네,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회심의 일격을 가했으나 정답이 되지 않는 관계로 다음번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자녀들을 주시겠다 하면서 6절에 43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 9절에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20절에 엄청나게 430년이 지난 동안 엄청나게 자손들이 늘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을 때 20절 누가 났다? 모세가 났다. 그리고 이 모세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했다? 세상인 내국을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42절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세상 가운데서 내게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들여 예배드린 적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이 아람의 주신이죠. 아람 나라의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받아들이는 토송신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아픈 게 있었죠. 지금 뭘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고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속이고 말 안 듣고 폐역하고 선지자들 보내면 핍박하고 죽이고, 그게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지 않았냐. 그게 다윗의 때까지 45절 이르렀다. 그리고 47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쳤는데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 바울은 로마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12장까지 하려고 했으나 가운데 괜히 신천지가 끼어가지고 할 말을 다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주중에 또 말씀 묵상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